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주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늘 함께 하시며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그리스도로서의 본질적 이유와 목적인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약하고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참 회개로 이끄시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 영원한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현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실천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쟁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키시고 그 지역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모든 지역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맡겼던 모든 일상이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월 5일에 새생명 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정성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중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과 헌신 가운데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에 채워지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도 덧없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조성호 담임 목사님과 조성승 목사님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하사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맡겨진 어린 양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틈타는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고 들어진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5면에 있는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일 특송을 양준옥 집사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신에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알리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 살던 땅에서 내쫓기는데 그 처벌의 기간이 다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옛 고국 땅에 나라를 세운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지도자들도 많았지만 알리야의 때가 되었다는 강경 시온주의자들의 설득으로 1948년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거주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아야 했고, 그것이 오랜 갈등과 분노, 원한이 되어 현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알리야라는 개념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 바벨론 포로 사건과 귀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초대 사울 왕으로 출발해 다윗, 솔로몬 이후 두 왕국으로 나누어 유지되던 나라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의 죄를 짓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막대기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경고하지만 남유다 왕국 역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최고의 징벌을 예언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어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옛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사건이 바벨론 포로 귀환 제3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제1차, 2차, 3차에 걸쳐 전쟁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 또 제1차, 2차, 3차에 걸쳐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중 바벨론 제국에 가장 먼저 끌려간 제1차 포로 사건이 배경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탁월한 지성과 인성을 통해 고위층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처럼 높은 자리에 오른 모습을 꼴보기 싫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금으로 만든 30m짜리 우상에 누구나 절해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자 이때다 싶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광로와도 같은 풀무불,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입구에서 죄인들을 붙잡아 던져 넣었던 군인들이 타 죽었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용광로 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죽은 목숨,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신하들의 적개심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실이었고 심지어 이 셋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금신상 우상에게는 절하지 못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며 짱짱이 버팁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천하의 바벨론 왕이 얼마나 분개했을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곧바로 풀무불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사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그런데 이후 왕은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 죽어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며 심지어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불 가운데서 산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다급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호출했고 그러자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타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단지 옛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실제입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신유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한창 젊어 목사님을 따라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사모님 빨리 오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없지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모님이 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살려요? 누가 사모님이 살려내래요? 사모님을 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시라는 것이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감탄 속에 급히 문제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살인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환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욕설이 차마 사람의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이었고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장정 서너 사람이 꽉 붙잡고 있어도 몇 번 용트림을 하면 다들 저 멀리 나가 떨어지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때다 싶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그리고는 어느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 부인에게 욕설을 퍼부어대며 추궁합니다. 어젯밤에 그놈하고 무슨 짓을 했냐? 저 천장에 감춰놓은 놈은 누구냐? 저 마루 밑에 숨겨놓은 놈은 또 어떤 놈이냐? 정신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통원 치료 중이었으나 약 기운만 떨어지면 여지없이 발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 사모님께서 아내 되는 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시겠습니까? 예, 믿어야지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믿겠습니다. 제발 제 남편만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후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환자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이었는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어대던 입술이 멈춰졌고 장정 서너 명이 붙들어도 결코 제어되지 않은 채 부들부들 떨던 환자의 육체도 잠잠해지면서 평안한 상태로 마치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아기처럼 푹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깨어난 환자가 입을 엽니다. 휴, 이제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나님이 세긴 센가 봐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꼼짝을 못하더군요. 당신이 모시고 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나도 지금부터 그 센 예수를 믿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금 감사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아프게 된 연유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남의 집 머슴살이를 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쌀 100여막 가만히 나올 정도의 논을 사게 되었는데 친형이 그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면서 가져가더니 노름판에서 몽땅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귀신이 이때를 놓칠세라 그 남자의 몸에 쏙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 부인까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전부 사기꾼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싫어지면서 누구를 보든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니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 이 가정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님,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의심반은 도마처럼 믿지 못하던 사람에게도 그 불신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 그로 인해 슬픔으로 가득 찼던 가정에 평강과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니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꼭 이 가정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젊은 아주머니가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간혹 아프기 시작하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몸 전체에 좁쌀 크기만한 붉은 두드러기가 나서 많이 아파하다가 겨우겨우 낫는데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만 해요. 이번에도 며칠째 열이 펄펄 끓으며 발바닥까지 뻘겋게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돋아 좋다는 병원을 찾아 약을 먹이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계속 보채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도저히 그 모습을 못 보겠어요.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 사람이 낫는다는데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아주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주 알아서 그런지 몸이 매우 가냘퍼 보이고 힘이 없었으며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아이의 열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다시 기도한 시간이 약 30분쯤 흘렀을까 싶을 때 놀랍게도 아이의 열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모든 열꽃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여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아들도 건강해져서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아들의 치료로 인해 물론 엄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이 뜨거운 마음이 남편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여인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듭니다. 남편은 법원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자신이 쌓아온 현대 지식의 틀과 선입견을 쉽게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남편의 핀잔을 받을 때면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려 하다가도 구원받지 못해 영원히 사망당할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또다시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당신은 그게 안 믿어져요?
며칠 전부터 먹었던 약이 효과가 나서 치료된 건데 왜 당신은 기도에서 나왔다고 자꾸 우기는 거야?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과학의 도움으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000년대가 눈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맨날 헛소리만 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밤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 웬 젊은 아저씨 한 분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체육복 차림에 맨발로 뛰어서 헐레벌떡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아저씨 손에는 전에 기도받았던 4살짜리 아이의 조그만 손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모님 맞지요? 어서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니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퇴근하고 와서 몇 마디 말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몸에 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횡설수설하고 하고 그러더니 또 쓰러졌어요. 도저히 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 어서 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남편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그 집에 가보니 여자는 불덩어리 같은 몸과 함께 실신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인도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난 후에 다시 별도로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고 선한 영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눈을 뜨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역시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목사님 무슨 차를 드시겠어요? 하고는 주방에 가서 물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야 당신? 그래 남편 체면을 이렇게까지 손상시켜야만 직성이 풀리겠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교회까지 달려가게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야? 당신 지금까지 쇼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집안의 전체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차를 내온 여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염려 말고 차 드세요. 자초지정을 말씀드릴게요. 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이제 아들을 빌미로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해.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 계속하면 앞으로 좋지 않을 거야. 이러기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좋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지금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대꾸를 하며 돌아섰는데 그만 그대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는 남편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목사님과 교인들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또박또박 들리지 않겠어요? 이후 찬송과 기도 소리가 곧 제게 힘을 공급해 주면서 제가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아이 아빠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아마도 목사님과 제가 짜고 치는 쇼였다고 생각해서 저처럼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훗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집안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고 헐레벌떡 달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남편이 며칠째 시달린 불면증이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씩 돌고 와도 안정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머리는 점점 더 터질 듯이 아파서 미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일전에 당신 고친 사모님 좀 모시고 와서 나도 좀 고쳐주면 안 될까? 아니 왜요? 병원 가면 되지. 병원 약 먹어봤잖아. 안 되던데. 제발 좀 약 올리지 말고 좀 해줘.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드디어 남편을 구원할 때가 왔다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다시 신방을 가서 찬송과 기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치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그 기도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으나 잘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처럼 본인에게 직접 고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또한 이 아들의 불신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과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셔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이후 신앙생활하다가 얼마 후 멀리 충남 공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아내가 전해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내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나아가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참 신앙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 즉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머리, 조그만 지혜, 즉 쾌락의 방편을 쫓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대신 은혜의 방편, 즉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찬양, 기도,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등 오직 은혜의 수단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로 꼭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사 우리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고 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먹임을, 헐벗은 자에게 입힘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얻게 하시고 나아가 영적으로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우리 헌금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기쁨으로 드린 이 11조 주정헌금 각종 감사헌금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자녀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사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꺼이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환우와 국방, 유학, 직장, 사업 등으로 외부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며 또한 이 지역사회 장생포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 선택하신 백성들 빨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서 있습니다. 또 필리핀 단기 선교 기부용 물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트북 컴퓨터 자기는 안 쓰는데 아직 쓸만한 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샴푸용 깨끗한 수건은 300개인데 우리 한 사람당 3개씩만 갖다 주면 되는데 벌써 외부에서 최소 50개 이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명 교인이 정말로 한 사람당 3장씩만 수건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연필, 또 비타민, 피부 연고, 안약 연고 등을 있으면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수건은 깨끗한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에 쓰는 것 중에서 터지지 않은 것, 그 정도면은 충분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새로운 걸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오늘 11월 1일 새 달의 첫날이라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수요 기도회는 새벽 기도 때 하는 월상 예배 형식을 취하니까 찬양팀 준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달력 배포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가 지나가면 혹시 전도할 분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민양 성도님이 떡을 섬겼습니다. 과거에 수상한 경력이 기억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떡을 섬겼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 때 우리뿐 아니라 함께 외부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새생명 감사잔치를 오후 예배 때 보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1시가 아니라 2시입니다. 3층 본당에서 있으니까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기관 총회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해서 19일까지 있고 각 기관 총회가 끝나면 신년 사업 계획서를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연말 정책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장목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를 우리 아동부, 그 중고등부 여기 합니다. 너희들 찬양 드릴 때 하이레벨 교리문답 신앙 고백할 때 보니까 입술을 안 열고 고개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겠나? 설교 시간에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들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설교 시간에 계속 지적을 하려 하다가 이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고 보통 사람들이 설교까지만 듣고 안 되는 경향이 있어. 그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방송과 상관없이 너희들 지적해야겠다.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지적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나? 하이레벨 교리문답 할 때 입술을 크게 열고 찬양할 때 입술을 크게 열고 목사님 설교할 때 눈을 들어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그게 정상적인 예배의 태도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 방송과 상관없이 지적하고 혹시 그게 방송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방송을 송출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 우리 교회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나에겐 주 업무니까 너희들 그리 알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음 주부터는 예배 태도를 올바로 갖추기 바란다. 알았지? 자,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 어른들은 격려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고, 아이들은 너희들은 가서 제가 더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어른들에게 효도를 표현하는 너희들 되기 바란다. 마지막 찬양 드립시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내려가서 해보니까 시간이 짧네요. 그러나 아심을 뒤로 하고 우리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은혜의 방편 가운데 나아가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통과서 만나고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감사합니다.